안녕하세요. 10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로마서 4장 큐티가 오늘로서 끝나고요. 또 다른 곳에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고 은혜를 줄 그러한 말씀들을 또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두 가지 역할이죠. 하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두 가지는, 하나는 죽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리고 살아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사실상 성경 전체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의 이야기,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약도 예수님, 신약도 예수님, 계시록도 예수님입니다. 성경 읽어놓고 사람이 나오면 안 됩니다. 예수님입니다. 내가 복음을 쓴다든가, 내가 재림예수라든가, 내가 인치는 자라든가, 나한테 와야 인 맞는다라든가, 그거는 다 싸구려이고 가짜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에서도 예수, 신약에서도 예수, 계시록에서도 예수예요. 차이가 있다면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이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다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그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만나야 될 것은 두 증인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만나야 될 사람은 사람 예수가 아닙니다. 사람 예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만나야 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입맞으러 어디로 가자, 별스럽지 않은 이야기고요. 사실은 예수님 만나면 되거든요.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꾸 어디로 가자, 누구한테 가자, 이거는 다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변질되고 부패하고 타락했는가, 그 가운데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그때 인간은 어떻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는가,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어떻게 승천하셨는가, 그리고 때가 되면 처소를 예비하면 어떻게 다시 오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성경이에요. 특히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성경 읽어놓고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이나 예수님이 하실 일이나 성령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하면
그 사람은 엉뚱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수없이 강조하지만 사실은 성경에 충실해야 돼요. 그리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대충 볼 것이 아니라 성경을 좀 깊이 보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깊이 볼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넓이가 있어야 돼요. 넓이를 갖추고 깊이로 들어가야지 넓이가 없이 깊이 파면 쥐구멍 파는 거예요. 쥐구멍. 넓게 시작해서 깊이 들어가야 그게 목표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것이지 깊이만 파면 좋은 줄 알고 그냥 폭을 좁게 해서 쥐구멍처럼 삽자루 하나도 삽자루 하나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범위를 좁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깊게 만들어간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넓게 시작해서 깊이 들어가야 돼요. 폭넓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재림신앙 하는 사람들이, 계시록을 하는 사람들이 답답해요. 넓이가 없어요. 그러면서 깊이만 강조해요. 그러면 치우치는 거예요. 균형이 안 맞으니까. 저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사람들은 넓이를 갖춰야 된다. 우선 넓게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깊이 들어가야 돼요. 물론 당연히 높이 올라가야 되고요.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 이것을 네 박자를 다 갖출 수 있어야지요. 그것이 이상적인 겁니다. 근데 대개 보면 한두 구절 자기한테 유리한 거 성경에 한두 구절 가지고 깊이 팠다네요. 자기들이 뭘 얼마나 깊이 팠는지 모르지만 깊이 팠대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넓이가 없어요. 넓이가. 깊이. 자기들이 말하는 깊이죠. 넓이가 없는 깊이가 얼마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사실. 넓이가 없는데 어떻게 깊이 들어가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이해하고 특히 계시록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세계관을 가지고 해야 돼요. 세계관.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그냥 답답하게 막 넓이가 없이 좁아 터지게 시작해가지고 이건 안 되는 거죠.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성경도 큰 책이고 하나님도 크신 분이고 그렇다면 그분에게 말씀을 받았으면 폭넓은 신앙을 가져야죠. 허투루 먹고 답답하게 그렇게 갈 것이 아니라 시한부 종말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인치는 날짜 정하고 휴거 날짜 정하고 재림 날짜 정하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진짜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소견머리라고는요, 가물치 콧구멍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속에서 무슨 진리가 나와요. 넓이가 없는데 무슨 깊이 들어갈 수 있고, 넓이가 없는데 무슨 깊이 들어갈 수 있고, 깊이가 없는데 무슨 진리를 찾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또 지들이 옳다네요. 참. 그런 사람들하고 말다툼 하는 것도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니까. 그래, 너는 내 길로 가라, 나는 내 길을 간다. 마이웨이를 선포하고 가는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설득 당하겠어요. 시한부 종말론 하는 사람들이요, 절대 누구한테 설득 안 당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요, 고집불통이에요. 부모 말도 안 듣잖아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해야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지요. 거기에 하나님의 일이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결론을 그렇게 내린 겁니다.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도록 자기 몸을 내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